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아, 오늘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내일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괴롭히죠. 때로는 과거의 실수가, 때로는 미래의 불안이, 때로는 지금 이 순간의 걱정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소나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소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어요. 다른 수행자들이 쉴 때도 그는 쉬지 않고 명상하고 걷고 또 걷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내 수행이 부족한가? 나는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 다른 수행자들은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소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부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소나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야, 너는 예전에 검은고를 탔다고 들었는데 맞느냐? 소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검은고 이야기라니요. 네,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는 검은고를 즐겨 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검은고 줄은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적절한 긴장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지금 너무 애쓰고 있구나. 그 애씀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야. 소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파도를 막으려고 손으로 물을 치면 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이 마음속에도 생각이 떠다닌다. 문제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생각이에요. 마치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분홍색 코끼리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소나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셨습니다. 소나야,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고 생각해보자. 그 돌이 내 옷에 닿았다가 땅에 떨어졌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돌을 주워서 계속 들고 다니지는 않겠구나? 물론입니다, 부처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란다.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곱씹고 키우고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보태면서 무거운 짐을 만든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거기에 왜 나를 무시했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들은 소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생각의 짐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고 다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의 어깨를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소나야. 이제 너는 알았으니 내려놓으면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소나에게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라. 대신,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라. 마치 길가에 핀 꽃을 보듯이 저기 꽃이 피었네라고 알아차리고 지나가듯이 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세요. 내가 지금 과거 일로 자책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는구나 라고 말이죠. 신기하게도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영화 속 주인공이 울면 우리도 따라 울 수 있지만 동시에 이건 영화야라는 것을 알고 있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소나야, 생각은 마치 손님과 같다. 손님이 왔다가 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손님에게 집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왔다가 가는 것을 허용하되 생각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마라. 이 말씀을 듣고 소나는 수행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안녕, 생각아. 나는 너를 알아차렸어. 이제 가도 좋아라고 속으로 말하며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의 파도가 점점 잔잔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저항할 때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바람처럼, 물결처럼 말이죠. 억지로 구름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첫 번째 화살이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 일은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들로 스스로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의 고통보다 우리가 스스로 쏜 화살들의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그 고통을 인정하세요. 이게 아프구나. 이게 힘든 애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거기에 이야기를 더하지 마세요. 상황을 분석하고 자책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모두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저항하고 분노하고 자책하는 괴로움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소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에 밤새 괴로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조급해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예전 같으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지나갔어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생각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에 휘말리는 것도 아닌 중간의 길이죠.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나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어요. 부처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은 너무 강해서 도저히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와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야, 그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습관의 힘이 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지. 평생 동안 생각에 휘말려 살아왔다면 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부처님께서는 소나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소나야, 오랜 세월 동안 물이 흘러서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비가 오면 물은 자연스럽게 그 골짜기로 흘러간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걱정하는 습관, 자책하는 습관, 불안해하는 습관이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그 골짜기로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지. 소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골짜기를 어떻게 메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메우려 하지 마라.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계속하면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된다. 처음에는 옛날 골짜기로 물이 흘러가겠지만 점점 새로운 길로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 생각에 휘말리더라도 그때마다 다시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야, 내가 걷기 수행을 할 때를 생각해보자.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소나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부처님. 넘어진 것에 대해 자책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냥 다시 일어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생각에 휘말렸다가 다시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넘어진 것을 탓하지 말고 그냥 다시 일어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인가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에 휘말렸다가 다시 깨어나고 또 휘말렸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그 반복 자체가 수행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소나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만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위험한 곳에 가면 부드럽게 데려오면 된다. 화를 내거나 강제로 막을 필요가 없지. 마음도 그렇게 대하여라. 생각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면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면 된다. 이 가르침을 들은 소나는 자신에게 훨씬 더 자비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또 생각하고 있네.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라며 자책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우리 마음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네. 괜찮아. 다시 돌아오자라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훨씬 빨리 평화로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세요. 걱정이네, 자책이네, 불안이네, 분노네라고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저건 토끼 모양 구름이네, 저건 용 모양 구름이네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나가게 두두지 말이죠. 그리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지만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의 폭풍 속에서 호흡은 우리의 닻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실용적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소나처럼 우리도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소나야, 내가 평화를 찾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비란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생각에 휘말려 괴로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생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